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친 두 번째 사건과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아내와 화해하려는 목적으로 새끼 염소를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장인이 이미 다른 남자에게 삼손의 아내를 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아무 주저 없이 자신의 다른 딸과 결혼할 것을 권합니다. 이에 삼손은 크게 분노하고 이 일로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여우 300마리를 잡고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 곡식밭과 과실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몰아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삼손은 아내를 빼앗긴 분풀이를 그것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14장에서도 수수께끼를 내는 어리석음의 행동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결과만 보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기와 가정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구원의 사역을 위해 삼손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삼손은 사사로서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용하신 것을 경험했으면 그는 분명히 잘못을 누이쳐야 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 해도 시작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 그릇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처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다시 말해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죄의 패턴과 동일합니다. 여전히 삼손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며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안목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잘못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후에 나귀 턱뼈로 100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보면 삼손은 블레셋을 무찔렀기 때문에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만 보면 승리일지 모르지만 시작과 동기는 선하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만 시작과 과정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중간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기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역이 있기에 중간에 개입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여인을 보고자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는지는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나의 시작에서 끝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에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확인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하시는 모든 일 시작과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아직까지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